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유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비유에 설교하는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호은버그가 쓴 전에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옳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여 건전한 생활 방법을 따르고 시골 생활, 광야 생활을 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곰에 대해 알고 예언과 재림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란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예수라는 로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짐 호은버거가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그의 신앙을 알고 있는 것과 사는 삶이 달랐던 것을 깨닫고 그가 깊이 한 장소로 가서 거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면서 그가 신앙을 새로 배우고 나서 쓴 책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인데, 그가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올바른 교리를 알고 또 예언을 알고 재림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예수라는 로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예언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 이상 그 모든 기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읽고 중간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제가 좀 건너뜁니다. 24절부터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물론 이 비유의 뒤에 말씀도 더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열처녀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오버랩을 시켜서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설명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라는 그 필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는 깨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게 뭔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의 신앙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깨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고,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때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 부분은 제가 열처녀 비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고 나서 제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하거나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듣곤 했습니다. 지금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전보다는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하와이에서 켈라우에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하와이 일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초래한 그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진도 5.0의 강진이 있으면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곳곳에 지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평화를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2절은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예루살렘에 잠시 있는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그 애틋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더라면 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앞으로 있을 어떤 위기와 관련되는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부르짖을 때 오늘 그 평화의 뒤에 닥쳐올 그런 위기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여전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하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네 번째 사진은 지난 5월 26일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피아센차라고 하는 역에서 한 캐나다 여성이 83세의 한 할머니가 열차에 치입니다. 열차에 치여서 구조대원이 와서 이 여인을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 여인을 살릴 방안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젊은 남자가 그 뒷 배경을 사진으로 해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한 신문 기자가 찍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현 세대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자기를 이게 SNS에 올릴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그냥 그저 하고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해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생소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언에 대해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갈수록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에 관련되어 있는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 신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들은 다른 교회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활용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묻어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일을 안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성경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혹하다, 엄격하다, 무자비하다, 정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 1달란트를 도로 돌려준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준 다음에 주인이 원금을 받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정말로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은, 정의 없고 무자비하고 가혹하고 엄격한 주인으로 내가 알고 있었느냐. 정말 너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가,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은 궁극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22쪽에 보면 세상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가혹하고 무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오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나요? 불공평하게 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달란트를 똑바로 공평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재산이나 혹은 재능이나 혹은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주셨습니까? 누구는 많이 주신 것 같고 누구는 적게 주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좀 불공평하십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주었다 그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차등 지급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거나 어떤 능력을 주거나 재능을 주거나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이걸 묻어둡니다. 근데 분명히 불공평하게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인이 준 달란트의 재질이 뭐예요? 금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겠고 신약에도 그렇겠고 달란트는 금으로는 잘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달란트는 은이었습니다. 금 달란트가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었습니다. 은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년 연봉이죠.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그만큼이면 금 1달란트는 엄청나게 고가겠죠. 여러분, 달란트는 무게 단위이기도 했고 화폐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화폐 단위는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고, 이걸 만약에 무게 단위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달란트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달란트는 30.3kg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무게로 할 때. 여러분, 이게 그러면 금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금 시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1kg이 좀 내렸어요. 금 1kg이 41,136.48달러입니다. 1kg, 여러분 골든 바 있죠, 그죠? 금 1kg이 41,000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달란트이기 때문에 여기 30.3을 곱하면 이게 얼마예요? 125만 불 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를 떠나면서 비즈니스 하라고 사업 자금을 한 20만 불 좀 주고 가면 많이 준 거예요? 적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아서 아마 기분이 좀 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게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당시 그 달란트가 금이었기 때문에 그걸 화폐로 환산할 것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13억이 넘는 돈, 이게 125만 불.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작게 준 사람도 1달란트는 주셨는데 그 1달란트의 재능이나 지혜나 재물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적게 주셨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것이 하찮은 것이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얼마만큼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할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5장 23절이 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은 2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똑같이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이 준 사람에게는 그와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겨온 것과 좀 중간쯤 받은 사람이 중간쯤 남겨왔을 때
똑같이 잘했다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얼마만 갖고 왔으면 됐을까요? 자기 원금하고 또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으면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는 중요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뭐해? 많은 책임이 있고 적게 받았으면 적은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적게 받았을까? 왜 나는 저 아무개처럼 많지 않을까? 우린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10월 4일 인류 최초로 만든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구소련이 만든 인공위성이에요. 이거를 구소련이 최초로 대기권에 띄어 올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체제냐 하면 미소 냉전 체제예요. 군비를 막 증강시키고 전 세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긴장이 팽팽하던 상황 속에서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어 올리니까 미국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우주 경쟁 분야에서 우주 산업에서 소련을 따라잡을 국가방위 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엄청난 인력과 사람과 그다음에 재정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소련을 따라잡기 위한 우주 산업을 투자를 합니다. 이때 미국의 젊은 과학자였던 로버트 글레이즈라고 하는 한 젊은 과학자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소련보다 인공위성은 늦게 만들었지만 소련하고 경쟁하지 마십시다. 좀 발상을 바꾸십시다. 그런 제안과 함께 소련과 경쟁하는 대신에 절대평가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말고 남이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따라붙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느냐 이거 말고 우리가 가진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프로젝트를 제안하는가 하면 이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바뀌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경쟁하는 대신에 10년 후에 달나라에 인간을 최초로 보내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가 2년 앞당겨져서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에 착륙합니다. 이게 1969년이었습니다. 절대평가의 아버지로 이 글레이저 박사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 소련과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이 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성경 달란트 비유를 보고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뭐만 하면 되니까 2달란트만 하면 되니까 이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나는 왜 5달란트를 못 만들어낼까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인가요? 제가 그 핀란드에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반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시험에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느냐는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내가 70점을 받았으면
내가 더 노력해서 80점을 받았는지, 과거의 나와 내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더 잘하고 못하느냐는 확인을 하지만 저 사람이 몇 점을 받으니까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자는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경쟁자는 나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유일한 경쟁자지, 남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 왜 저 사람보다 목회를 못했니? 너 왜 저 사람보다 비즈니스를 못했니?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노래를 못하고 너는 저 사람보다 왜 뭐를 잘 못했니?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물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이 조그만 달란트, 재능, 혹은 재물, 시간, 이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남겼니?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더 많이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이면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내가 무슨 일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좀 많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건 전부 다 무슨 일이라고 주인이 말씀하셔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적고 많고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건 적어요. 그럼 많은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적다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건 뭐예요? 그건 전부 적은 일이에요. 누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그리고 그분이 내세에서 우리에게 맡기실 더 많은 일에 비교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도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맡기시고 하늘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일들을 맡기실 때는 그것에 비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로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고 좋은 일보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큰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일이니까? 그건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야 이건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다 뭔 일이에요? 그건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마음을 뭐예요? 크든 작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뭐하게 보여도, 적게 보여도 우리 눈에 큰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16년 11월 28일에 이 엄희영이라고 하는 한 권사님이, 1월교회 권사님입니다. 제주도에서 떨어져 있는 추자도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데 앞마당에 반짝거리는 소책자, 전도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분이 들고 있는 어느 이발사 이야기, 우리 재림교회가 만든 전도지입니다. 너무나 이 세련된 디자인에 눈에 가면서 내용이 궁금해져서 한눈에 읽어갑니다. 이 내용이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도장에 찍힌 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여기 추자도인데요. 전도지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때 그 제주도 지역에 갔던 그 씨 뿌리기 전도팀, 전도단들의 그들이 이제 막 바쁘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다 전도지를 뿌리고 가는데, 뿌려놓고 간 상황 속에서 이분이 전도지 한 장을 집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네 분이 그 전화를 받고 이 어미영 권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신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의 심장 질환 때문에 남편의 요양을 위해서 추자도로 내려오는데 삼남매를 모두 출가를 시키고 둘이서 조용히 부부가 생활하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추자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사한 뒤에 인근에 조그만 일월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 요양원에 마침 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어미영 권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내부 갈등 때문에 요양원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온갖 모함이 막 오고 가고 자기도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교회를 옮겨볼까 했는데 그 추자도에 있는 4개의 교회가 한 교단 소속이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어디를 살았는가 하면 학창시절에 휘경동에서 자취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조사가 있고 36 서울병원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뉴스타트 전도회에도 참석을 했고 문서전도인이 파는 요리책도 사서 구입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도지 하나를 받아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알게 된 그 재림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은 이 낯선 전도지 한 장으로 인해서 참 멀고 멀리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그녀가 2016년도에 남편과 함께 제주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인생이 전혀 그냥 남편과 함께 그냥 딸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요양하기 위해서 그냥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갔던 그 추자도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누군가의 이름 없이 뿌려놓은 전도지 한 장이 이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추자도에서 제주중앙교회가 건강전도회를 개최하면서 그래서 이 어미영 권사는 추자도를 치유의 섬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집집을 방문해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될까? 라고 할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아무개는 많이 받았다. 나는 작게 받았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과 선물에 비하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의 판단은 이건 좀 큰 일이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건 좀 작은 일이야. 좀 무시해도 되겠어. 라고 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일에만 봉사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개념이 성과 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면 거룩한 일이고 바깥에 가서 배추 팔고 장사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이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도 지극히 속될 수 있고 배추 팔고 장사하면서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편으로서 이 일이 무슨 일이니까 어떻다라고 절대로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제쳐놓지 말아야 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완수하게 되기를 열망하지만 내 주된 의무는 작은 임무라도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인 듯 완수해 나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완수하고 싶지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은 이 한 여인이 작은 임무라도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인 듯 완수해 나가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신세한탄을 합니다. 왜? 뭐 정치 내지는 뭐 구조. 여러분, 부모님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무리 원망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인홀드 리버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용기,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만약에 더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더 영적이지 못해서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했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더 많이 못 받아서, 더 많이 못 가져서 못한 것은 그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달란트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 어머니 쪽 8남매는 자기 어머니를 빼놓고는 전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랍니다. 아버지 쪽 5명의 5형제는 전부 군인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이 두 엄마 아버지 그룹 사이에서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이 배상민 형제는 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요.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군인이니까 그게 안 통하죠. 그래서 아버지 뭐 잘못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원산 폭격시키고 막 그랬답니다. 원산 폭격을 시켜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아버지 기합을 받고 나면 어머니가 오셔서 두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다행히 끼가 있는 것을 미국 뉴욕에 유학을 가면서 잘 그 끼를 살립니다. 근데 이 외로워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 힘든 상황 속에 살면서 그가 이 한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그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그게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만드는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냥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이다. 그래서 목적의식과 윤리의식이 되는 그 작품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펼치면 십자가 표시고 이걸 다 모으면 정육용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MP3 플레이어예요. 이것이 출품을 했을 때 유명한 그 미국의 한 상에서 2등을 합니다. 1등이 어디였냐면 애플에서 만든 아이팟, 그것이 1등이었고 이게 2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가습기예요. 종이로 만든.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 만든 것은 페트병 조명입니다. 이건 페트병에 전구를 집어넣어서 아프리카의 그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전기가 띠러지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든 더러운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배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만 부추기는 소비적인 디자인만 해온 것이 허망했고 그 어떤 상을 타도 기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요. 기도 끝에 한국에 돌아가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한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그 뉴욕의 파슨스 학교에 이 친구가 석사를 졸업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파슨스 학교에서 디자인 스쿨에서 8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식상한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많은 사람 지갑을 여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고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한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브살렐입니다. 여러분 브살렐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 때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홀리압하고 브살렐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이 일 후에 일어나는 모든 디자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 정말로 목적이 선하고 뚜렷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가 주신 달란트를 이런 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그처럼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참았던 것은 그를 뭐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결코 어금니를 깨물고 참은 게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나루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가 선원으로 살다가 도박에 빠집니다. 젊은 시절을 방황하면서 보내는데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재림신자가 됩니다. 아브람 나루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목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8년 동안 아무도 그 기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W.C. 그레인저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 됩니다. 침례 교인이었던 그가 재림신자가 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은 힐스버그 삼육대학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학장이 되는데 그가 학장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니야 히데는 일본 최초의 재림신자고 일본 최초의 재림신자 목사가 됩니다.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이 구니야 히데가 고베에 있을 때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한국의 이응현 손흥조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이응현은 하와이로 이민을 가고 이때 손흥조 씨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손흥조 씨에게 기별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임기반입니다. 이 임기반 씨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한국에 전해집니다. 이 아브람 나루라고 하는 배우지 못했고 이 사람이 후에 이제 대중회에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답신이 옵니다. 당신은 나이도 너무 많고 당신은 중국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을 못 가고 어디를 가냐면 홍콩을 가요. 홍콩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문서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재림기별이 전해지는 것도 이 아브람 나루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냥 평범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50이 넘어서 재림신자가 되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합니다. 그 전했던 것이 뭐 아브람 나루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은 했겠죠. 한국 땅에 재림기별이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이 적게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열정으로 그 기별을 계속 전했을 때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 재림신자가 되셨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님이나 누군가가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이 루트에 의해서 재림 기별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는 것을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쓴 시라고 하는데 이 소방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러한 달란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소방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가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쓰여진 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식을 마무리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받았든 아무리 적게 받았든 그거 묻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정말로 여호와를 만나면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붓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양에 상관없이 올바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달란트는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큰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